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므낫세가 받은 은혜, 누구든지 얼마든지 괴수에게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므낫세는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가장 길게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므낫세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을 다시 세웠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수르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참고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다시 유다의 왕위에 앉히시고 유다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은 므낫세처럼 악한 왕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악한 면만 본받았습니다. 그는 신하에 의해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묘사는 열왕기서의 묘사와 좀 차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므낫세의 악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하여 돌이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서가 므낫세의 인간적인 면을 여러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겸비하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두 악한 왕으로 알고 여기고 있던 므낫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겐 이와 같은 역사가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받아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새로이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므낫세도 용서하셨으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알고 두려워서 떨라는 말씀일까요? 말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실상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도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도 구하셨으니 누구든지 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뢰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전체를 뒤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